우리 20세기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신학자 가운데 이분은 특별히 깔뱅주의자예요. 개혁교회 신학자이고 아더 핑크 목사님이 이 출애굽기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을 다루고 있는 책이다. 뭐 저도 100%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를 이제 크게 지난주에 저희가 출애굽기 개론을 이제 잠깐 나누었었는데 조금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5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분이 바로 1장부터 6장까지에 나오는데 구속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여기서 건져내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노예 상태에 있는 이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바로 구속을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가 7장에서 11장까지 있는 애굽에 내려진 이제 10가지 재앙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구속자의 전능하심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유월절과 그러니까 피로 값을 치르고 그리고 또 바다를 가르시고 그러니까 능력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되는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구속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써 구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써 피값으로 우리를 건져내시고 또 바다를 가르시고 거기에 지나가게 하시면서 우리 정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특징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19장은 이제 십계명 시작하는 장입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주님께 대한 순종함이 바로 우리의 의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우리에게 율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어서 지금 구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맞닿아 있는데, 그다음에 이 율법이 그냥 과거의 것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았으면, 그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법도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장 긴 파트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제 어떤 성막과 또 예배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출애굽기는 이 앞에 짧은 부분이 저도 지금부터 이제 걱정하는 바예요. 사실 앞에는 이제 굉장히 스펙타클하고 이게 서사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가 있어요. 근데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가죽을 뭐 어떻게 덧대고 뭐 겹치고 무엇을 금장식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굉장히 세세한 지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가면은 자칫 조금 루즈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하게 되면 보통 레위기가 고비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출애굽기 후반부가 사실 고비예요.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고비가 이제 시작이 돼요. 출애굽기 중반부 지나가면서부터 레위기, 민수기까지, 신명기까지 이제 그 고비를 이제 넘어야 마치 우리가 늘 수학 정석 고등학교 때 풀면 앞에 집합은 쉬운데 그 다음에 인수분해해서 다 포기하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여기를 이제 넘어가야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무사히 완독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다섯 번째가 제가 오늘 나누는 이유가 다섯 번째가 참 인상적이었어요. 다섯 번째가 무엇이냐면 성막과 예배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성막과 예배. 근데 아더 핑크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 이것이 무엇이냐면
구속함을 받은 자들이 실패했을 때를 위하여서 예비하신 것들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어떤 성막, 하나님께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 모세에게 지시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부살렐과 오홀리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달란트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택하셔서 그들이 굉장히 그 세밀한 구체적인 그런 장식들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시고 지시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에게 이것들을 시키시는 것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성막과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 1년에 한 번 대속죄일과 또 우리가 매일 드려야 하는 번제와 소제와 또 모든 속번제, 속죄제, 화목제, 이 모든 율례들, 이 예배 법도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우리를 위한 것이다.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생명 얻었어도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빨리 하나님께 나와 회복해요. 성막으로 나와, 예배의 자리로 나와. 너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이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제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늘 이 구속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운행하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고, 또 우리가 앞으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이제 1장부터 이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출애굽기는 우리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이고 창세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에 보면 27절 말씀에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5절 말씀도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바로 이어지는 책이 이 출애굽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그 출애굽기의 이제 히브리어 이름, 히브리어는 책 이름을 그냥 앞에 있는 단어를 책 이름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그때 베엘레 쉐모트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베엘레 쉐모트. 근데 여기서 베엘레 쉐모트가 이것들의 이름인데, 사실 그 앞에 있는 베는 그 뭐죠? 그 연결사예요. 연결사. 그래서 베는 뭐냐면 엔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이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히브리어 어순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 이스라엘의 이른 그들의 이름들은 이러하다라고 이제 이스라엘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어순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의 시작이 가장 첫 단어가 그리고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1절의 첫 단어가, 그렇다라는 것은 창세기 50장까지 마무리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름이 이러하다라고 출애굽기가 바로 연결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이제 70명의 이제 가족이 애굽에 왔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으면 참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들이 4대 만에 이 70명의 가족이, 사실 뭐 부족이라고 부르기에도 조금 부족한, 아직 할아버지 한 명의 12아들이었으니까 이 한 가정이, 그러나 이 4대를 지나면서 거의 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 한 200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장정이 60만이었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제 출애굽 당시에 이 히브리 민족이 한 20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200만 명의
엄청난 민족으로 그들이 자라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이집트가 굉장히 오래된 국가이고 또 굉장히 단일 국가로 로마 시대까지 쭉 왔잖아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제 이야기할 때 이집트가 적어도 페르시아 시대까지 몇 개의 왕조가 있었느냐, 이집트에 31개의 왕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자주 바뀌고 왕조가 자주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히 가문이 왕가가 완전히 바뀌는 일들이 30번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이 왕이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 때 왕이 이제 즉위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위라는 단어를 보통 사용합니다.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누가 즉위하였고 누가 즉위하였고. 그런데 오늘 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조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러니까 요셉 시대에 요셉에게 호의를 베푸고 요셉을 선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호의를 베풀었었던 그 왕조가 이제 완전히 다른 왕조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들에게 이 히브리인이 어떤 존재였겠는가? 이 새 왕조에게 이제 왕조가 바뀌었는데 보니까 저 고센 지역에 우리 이집트인들이 아닌 이방 민족이 200만 명이 지금 불어났어요. 불어나가지고 이만큼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새 왕조에게 이 200만 명이 어떤 존재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전 왕조가 저질러 놓은 완전히 골칫덩어리들 아니겠어요? 이전 왕조가 이렇게 받았는데 웬 히브리 사람을 총리로 세우고 그리고 이렇게 이민자들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이 골칫거리였다라는 것이죠. 이 새 왕에게. 그러니까 이것이 단순히 뭐 요셉을 잊어먹고 기억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흐름 가운데에서도 이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왕조의 굉장히 골칫거리였던,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이제 전 왕조가 이렇게 마치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국은 사실 그 정체성이 이민에 있는데 이제 이민자들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혼란하니까 이제 트럼프가 미국의 정체성을 이제 부정하고 이민자들을 계속 내쫓고 있잖아요. 비자를 안 주고 계속 내쫓고, 마치 그런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계속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거 바이든이 잘못해 놓은 거 지금 내가 바로잡고 있는 거다. 계속 이 말을 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이제 전 왕조가 지금 우리나라 지금 이 지경으로 만들어놔서 이제 저 사람들이 막 전쟁 오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그 편에 붙으면 우리 큰일 나게 생겼다. 또 이들이 또 한꺼번에 빠져나가도 문제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골칫덩어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이제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이제 그러면 이제 고심하는 장면으로 이 1장 이제 8절의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처리하는 방안을 놓고 이제 생각할 때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서 지혜롭게 하자.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많은 그 대조들이 나타납니다. 이것 때 저것이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전체, 출애굽기에서 시작하여서 사실 민수기, 신명기까지 거쳐서 무엇이 대조됩니까? 바로 애굽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대조되는 것이죠. 또 출애굽기에서 누가 대조됩니까? 모세와 바로가 완전히 대조되죠. 또
광야와 이제 광야에서 훈련받는데, 근데 광야에서 훈련받으면서 계속 어디를 바라봅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계속 바라고, 간조한 광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받아야 되는 이 광야, 만나 메추라기를 먹어야 되는 이 광야에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이 출애굽기 전체가 바로 억압과 자유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라는 책 안에 굉장히 대조되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오늘 1장에서도 대조되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가 지금 이야기한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바로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지혜가 무엇과 대조를 이루고 있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대조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이 1장은 사실 사람의 지혜 대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참 악랄하게 여기에 작용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정말 바로가 사실 악한 계략을 내어서 이 히브리인들을 거의 말살하고자 하는 정책을 펼치는데, 그가 야 이거 참 우리 지혜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의 많은 악행들이 사실 저 뭐 게르만인들의 그 유대인 탄압도 그렇고요, 홀로코스트도 그렇고요.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다 우리가 어떻게 이 1차 대전 위기를 극복할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우리 어떤 화살을 다 유대인들에게로 돌리고 그리고 우리가 빨리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다 어떤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온 굉장히 잔인한 그런 역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지, 그것을 오늘 이 출애굽기 1장의 말씀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의 말 가운데는 굉장한 모순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니까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굉장히 과장하면서 두려워합니다. 9절 말씀해 보면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애굽인들에게 이르되, 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사실 그럴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이 애굽이 어떤 나라인데 그 히브리인들이 와서 그들이 더 많고 더 강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과장해서 이렇게 위험을 고조시키고 그리고 두려워하면서도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런데 막상 나가는 거는 또 싫은 거예요. 그럼 이게 골칫거리면은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기는 또 싫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제 이 애굽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어떤 좋은 노동력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크게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바로가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는 싫다라는 거예요. 너무 늘어나는 거는 싫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는 거, 줄어드는 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영원히 속박하고 싶은 것이 지금 바로의 속셈이다라는. 바로는 여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더 늘어나는 것도, 또 여기에서 탈출하는 것도 다 싫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 영원히 이들을 부려먹고 싶은 것이 바로의 속셈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우리를 이와 같이 영원히 속박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번 한 번만, 아니면 진짜 지금이 마지막으로, 진짜 지금이 마지막이다.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사단에게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우리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떤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굉장히 클리셰적인 장면들이,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뭐 은퇴한 대도가 이제 막 엄청난 그런 막 유혹을 받죠.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이번이 마지막이야. 이번만 하고 이제 손 씻는 거야. 근데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그런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영원히 속박하고 영원히 가두어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를 놔줄 생각이 조금도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봐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도 봐주지 못하고 우리를 놔줄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권세다라는 것이 사단이 절대 허용하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이 애굽은 우리 당연히 그 이미지가 바로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어떤 사단의 권세들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애굽의 생리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때로는 달콤함으로 또 때로는 두려움으로 또 때로는 어떤 어려움을 시험을 주어서 고난을 주어서 우리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생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냐면 그가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면 강제 노역입니다. 강제 노역. 그들이 지금까지는 뭐 고센에서 사실 저 창세기의 이야기를 보면 그들이 고센에서 했던 일이 이제 목축을 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축을 하는 일 자체가 애굽 사람들이 되게 경시하는 좀 천하게 여기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히브리인들이 이 애굽 땅에 왔을 때부터 그들은 어떤 그 계급적으로 애굽 사람들 아래에 속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동등한 위치가 아니라 그들이 여기에 딱 올 때부터 고개 숙이고 들어올 때부터 그들은 어떤 애굽 사람들보다는 조금 계급이 낮은 조금 더 하층민의 이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이 히브리인들을 이제 완전히 노역을 시키게 됩니다. 목축을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그 무엇을 짓는 것들, 막 애굽의 그 큰 건축물들, 막 그런 것들을 이제 짓는 그런 부역에 동원을 하고요. 또 막 농사 짓는 일들도 막 시켰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였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면 12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바로가 애굽 사람들이 지혜를 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들을 빠져 탈출도 못하게 하고 또 이들을 더 여기에서 번성하지 못하도록 더 억누를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그들에게 힘든 노역을 부과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나요?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렇게 해서 안 되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바로가 무슨 일을 하냐면 민족 말살 정책을 펴니다. 마치 일제가 우리한테 그랬듯이요. 뭐라고 하냐면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죽이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인 산파들 아이를 받는 산파들을 이제 명령하여서 너희들이 아이를 받을 때 여자아이면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면 엄마 모르게 죽여라라고 몰래 이제 명령을 하죠. 그런데 그 결과도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또 두 번째 또 지혜를,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이죠. 잔인한 지혜입니다. 사람의 지혜를 이제 발휘해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은 그러면 남자아이들을 다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냐. 지금 있는 뭐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리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백성이 더욱더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지혜가 만들어내는 그 모든 억압과 그 죽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서는 것이죠. 오늘 1장이 바로 그 대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를,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지혜를 내도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그것을 막아서는, 그것을 이기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 말고요. 우리 잠언서에 나오는 그런 지혜 말고요. 보통 세상에서 얘기하는 지혜들이 제가 잠시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요. 요즘 지혜가 뭐냐? 그 정부에서 보조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 막 그런 것들 나오죠. 뭐, 세탁기를 싸게 사는 방법. 그런 것들이 보통 우리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혜인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저희는 이제 버스 표를 회수권으로 받았어요. 종이로 받았어요. 종이로 이제 저희 굉장히 싸게 이제 샀죠. 제 기억에 1,800원이면 10장짜리 회수권 이렇게 샀었는데 버스 한 번 타는데 180원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좀 머리 쓴다는 애들이 그 10장짜리 회수권을 받아서 어떻게 하느냐면 요 한 2mm씩 줄여가지고 이 10장짜리를 11장으로 쪼개는 거예요. 10장짜리를 자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10번 탈 걸 11번 타겠다는 거죠. 그걸 그렇게 자랑스러워 할 수가 없어요. 그 회수권 11장을 이렇게 들고. 우리 사람들의 지혜라는 게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는 거예요. 굉장히 사실 우스운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그러한 인간의 지혜들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오늘 출애굽기 1장이,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은 사실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부터,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것은 사실 불보듯 뻔한 것이죠. 뒤에 바로가 결국 하나님의 권능에 굴복하리라라는 것은 사실 이미 1장의 결론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든 바로의 계략들, 그들이 지혜라고 얘기해요. 그들이 이것을 보고 야, 우리 좀 지혜롭게 하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우습습니까? 마치 그 회수권 잘라가지고 자랑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가 얘기하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습게 만드시는, 그것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출애굽기 1장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산파의 이야기를 조금만 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오늘 바로의 명령 앞에 선 산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작년에 제가 딱 이맘때쯤에 우리 교회에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어요. 그때 잠깐 이 산파들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의 명령이 참 준엄하죠. 그 당시에 사실 파라오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파라오라고 하면은 태양신 라의 아들이잖아요. 파라오는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명령인 거예요. 그가 자기의 사후를 위해서 그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하고 그 정말 세계에서 가장 지금 강대하고 거대한 제국에서 신의 아들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파라오가 요 히브리 산파 2명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하고 얼마나 두려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 명령을 듣지 않죠. 그 명령을 거부합니다. 근데 그 명령을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명령을 무엇 때문에 거부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거부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그러니까 결국 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당대 가장 정말 큰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바로의 명령을 무엇이 이기는가 하면 믿음이 이긴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바로의 명령을 이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이 믿음이 무엇을 합니까? 믿음이 더 나아가서 생명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래서 무엇을 하는가?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의 목숨을 살리죠.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믿음이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할 때 오늘 이 경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이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보면 두려워하고 존경함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경외라고 하면은
fear라고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바로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바로가 제일 무서워요. 바로가 제일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는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런 거 많이 두렵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이기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이기느냐 하면 어떤 힘을 우리에게 주냐면 악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바로의 지금 이 애굽의 그 악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 이 믿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가운데 믿음이 이기네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세상을 이기는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세상 권력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 히브리 3파라고 하면 사실 바로에 비하면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계급적으로도 그렇고 또 정말, 그런데 그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저도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나의 삶의 중심에 모실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줄, 세상에 우리가 굴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믿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 이제 최후의 버튼이 이제 눌러집니다. 바로가 이렇게 해도 이제 은밀하게 백성들이 불만 갖지 않도록 은밀하게 일들을 행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명령을 반포하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하는, 정말 이 최후의 마치 핵폭탄 버튼과 같은 그 버튼이 이제 눌려집니다.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히브리인들로서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것이죠. 이제 정말 모든 소망이, 이제 희망이 꺾이는 것이죠. 근데 결국 이 일을 통하여서 나일강에 던지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결국 누가 탄생하게 되냐면 모세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을 받은 자라는 것이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이 이집트의 왕자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세가 이 바로의 최후의 수단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흔한 그 젊은 사람들 쓰는 말로 최종 병기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최종 병기를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바로의 모든 지혜, 또 바로의 계략, 바로의 모든 악을 이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계속하여서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사람의 지혜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됨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오늘도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이 성전을 나설 때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오며, 이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들을 아버지 우리가 다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시는 발걸음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동행하여 주시며, 이제 오늘 한 주의 딱 중간 수요일입니다. 아버지, 남은 한 주 또 주님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모든 행하는 일들, 우리의 만남과 또 우리 모든 계획하며 걷는 걸음걸음 위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또 도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